반갑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길은 은혜를 발견하여 감사 생활을 하는 것이요. 세상에서 제일 잘못 사는 길은 해독을 발견하여 원망 생활을 하는 것이니라. 이상은 대산종사 교리편 40장 말씀입니다. 제가 출가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대학교 원불교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요. 그 당시 저는 내성적이고 조금은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좀 비판적인 시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아리 동창하고 학생회관에서 당시 800원짜리 식사를 하는데 식탁에 앉은 그 동창이 밥과 반찬을 보면서 와, 맛있겠다, 행복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당시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이 행복이란 단어는 현실 생활에서 쉽게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감정의 단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다른 것도 아니고 800원짜리 학생회관 그 밥을 보고서 진심으로 행복하다는 말을 하는 그 동창을 보니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산책을 하면서 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에게는 그저 늘상 먹던 밥 중에 하나인데 왜 그 동창은 그 밥에 행복하다고 그렇게 느꼈을까? 같은 밥을 두고 왜 이렇게 감정의 차이가 나는 것일까? 당시 저는 학교 공부보다는 저의 존재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는 시기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은 저에게 있어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좋은 소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통해서 저는 작지만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생각, 이 사고방식, 그리고 성격까지도 처음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습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곧 저의 내성적인 성격, 부정적, 비판적인 사고방식, 반대로 그 친구의 긍정적인 사고방식, 감사하는 마음가짐도 반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의 발견은 제게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당시 내성적이고 부정적인 제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저는 여기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나도 반복하면 되겠구나. 지금부터 생각과 행동을 반복하는 대로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 이러한 감상과 함께 저는 당장 저 자신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 실험은 지금으로 말하면 원불교의 마음 공부인 유념 공부입니다. 당시에는 유념 공부의 개념도 몰랐기 때문에 그냥 반복하는 대로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실천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습관된 생각들, 사고방식은 내려놓고 앞으로 내가 되고 싶은 사고방식을 반복해서 습관화해보자. 그래서 저는 당시 두 가지를 반복하기로 다짐했는데, 하나는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기였고 다른 하나는 은혜를 발견하기였습니다. 유념 공부는 몰랐지만 제가 정한 두 가지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실천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제 자신을 변화시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기와 은혜 발견하기를 1년 정도 치열하게 하고 나니 저는 어느새 성격이 180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은혜를 발견하는 것도 습관이 되다 보니 그 다음부터는 마치 물길이 나면 물이 그 길로 잘 흘러가듯이 제 생각은 자연스럽게 긍정과 은혜의 발견하기로 흘러갔습니다. 어쩌면 제가 지금 이렇게 출가를 하여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당시 두 가지를 습관화시켜서 생각의 방향이 긍정과 감사와 상생으로 변하게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길은 은혜를 발견하여 감사 생활을 하는 것이요. 세상에서 제일 잘못 사는 길은 해독을 발견하여 원망 생활을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거꾸로 대조해 보면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할 것이고 해독을 발견하여 원망을 주로 하는 사람은 불행할 것이다. 행복하길 바라면 은혜 발견과 감사 생활을 하고 불행하기를 바라면 해독 발견과 원망 생활을 해라. 지금 여러분들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물질에서 오는 만족과 쾌락이 아닌 마음에 벅차오르는 행복이 얼마나 있습니까? 눈을 뜨면 은혜가 보이고 귀를 기울이면 은혜가 들리고 생각을 하면 감사함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눈을 뜨면 비교되는 것이 보이고 생각을 하면 갖고 싶은 것들에 대한 욕심이 올라오고 지난 일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가 밀려옵니까? 행복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스스로 측정하는 지수인데 쉽게 말하면 스스로 느끼는 삶의 만족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우리나라는 행복지수 10점 만점에 6점으로 147개국 중 58위였고 OECD 38개 회원국 중에 34위로 하위권이었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의 경제 순위가 세계 10위인데 행복지수는 58이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경제 여건임에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탄은 히말라야 오지의 가난한 나라이지만 2010년경 행복지수 1위인 나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불과 10년 만에 부탄의 행복지수는 95위로 떨어지면서 다시 그 원인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 원인은 인터넷 보급과 SNS 발달로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행복도가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10위의 경제국인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들에 비해 경제적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약 40년 전 제가 어렸을 때 우리나라를 떠올려 보면 현재 우리 국민의 거의 90%는 다 부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지수 조사에서 우리 국민 중 행복감을 느낀다고 답한 사람이 30%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상태에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에게 요원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떠한 경계를 당하든지 분수에 편안한 사람이 제일 편안한 사람이며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을 얻는 사람이 제일 부귀한 사람이니라. 저는 올해 나이가 50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이렇게 들자 저를 생각해 주시는 어떤 교무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중년이 되었으니 차는 그래도 좀 더 큰 차를 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저는 저를 생각해 주는 그 말씀의 뜻은 알지만 저 스스로는 현재 몰고 있는 작은 경차에 100%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오니 좋은 차들이 더 많이 보여서 비교도 될 법하지만 제게는 그래도 현재의 작은 경차가 최고라고 생각하며 타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깥으로 화려하고 좋아 보여도 내가 그것에 욕심을 내지 않고 비교하지 않으면 저 스스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묘합니다. 제가 이렇게 제 작은 경차에 감사하며 소중하게 타고 다니다 보니 은혜가 더 많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란 물질로 채우면 채울수록 마음은 더 어두워지고 욕심을 비우면 비울수록 은혜가 더 잘 보이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진심을 다해서 유년 공부를 했던 때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유념 공부인 줄도 모르고 은혜 발견을 반복하고 습관화시켰던 30년 전 그 대학 시절이었습니다. 물론 그 후부터 지금까지도 습관이 잘 되어서 은혜 발견과 감사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더욱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신림교당에 근무하면서 동시에 옆에 있는 원광빌딩의 원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제가 그곳에서 입주민이 내놓은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며 정리를 하고 있는데 박스를 줍는 분이 인력거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분을 보자마자 저는 안녕하세요, 애쓰시네요 하고 반갑게 인사를 하고 바로 교당에 들어가서 시원한 음료수를 2개 가지고 와서 드렸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받으시고 연신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시고 박스를 챙겨서 가셨습니다. 제가 처음 보는 그분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또 시원한 음료를 챙겨드린 것은 그다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런 행동이 저절로 되다시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평소 제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며 박스를 깨끗이 챙겨가시는 그분들께 늘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소 그분들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있다 보니 경계를 당해서 저절로 감사하고 보온하는 행동이 나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나름 그분께 잘해드리고 나니 왠지 모르게 마음에서 솟아오르는 행복감이 있었고 그분도 아마 저를 통해서 조금은 삶의 에너지를 느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것은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함과 동시에 세상을 낙원으로 만드는 길입니다. 행복은 돈을 얼마나 벌고 어떤 물건을 얻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시적 만족감, 쾌감은 될 수 있지만 우리의 가슴을 벅차오르게 하는 행복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슴 벅차는 행복과 욕심의 체험에서 오는 만족, 쾌감을 구분하지 못하고 돈과 물질로 구하는 일에 몰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끝내 더욱 갈증만 생기고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스스로도 메마르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각박해집니다. 대종사님께서 요음품에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상극의 마음이 화를 불러들이는 근본이 되고 상생의 마음이 복을 불러들이는 근본이 되나니라. 욕심으로 구하며 충돌하는 상극은 결국 나와 상대를 모두 다치게 합니다. 재앙이 됩니다. 욕심으로 구하는 개인이 상극으로 충돌하면 싸움이 되고 단체가 충돌하면 분쟁이 되고 국가가 충돌하면 전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서로의 은혜를 발견하여 감사하며 서로 돕는 상생은 나와 상대 모두에게 힘을 주고 살려주고 행복을 줍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눈을 뜨면 은혜가 보이고 귀를 기울이면 은혜가 들리고 손으로 만지면 은혜가 느껴지고 생각을 하면 감사함이 충만해지는 그러한 분은 지금 세상에서 제일 부귀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눈을 떠도 고마운 게 안 보이고 귀를 기울여도 감사함이 들리지 않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욕심나는 것만 떠오르고 비교하는 생각만 일어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은혜를 받고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행복의 근원인 은혜 발견과 감사 생활을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요? 대종사님께서는 정전에 사은을 밝히시며
반복적으로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너무 쉬운 단어라 관념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기 쉬운데 저는 그 말씀을 실천해서 깊이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전 사언에서 반복되는 쉽지만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생각해 볼 것이니입니다. 천지가 없어도 이 존재를 보존하여 살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볼 것이니 부모가 아니어도 이 몸을 세상에 나타내게 되었으며 설사 나타났더라도 자력 없는 몸으로서 저절로 장양될 수 있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볼 것이니 사람도 없고 금수도 없고 초목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라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볼 것이니 법률이 없고도 안녕 질서를 유지하고 살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볼 것이니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이 사언이 없어서 살 수 있겠는가 하고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고마움을 느껴봐야 합니다. 하늘의 공기, 땅의 바탕, 태양의 빛과 에너지, 물의 은혜, 풍운으로의 혜택, 천지의 8가지 큰 도우 작용, 이 몸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온갖 정성을 다하신 부모님의 은혜, 산업공상 각종 직업 속에서 땀 흘려 일하는 동포들의 은혜, 지금의 편리한 과학 문명의 혜택을 다 만들어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동포들의 은혜, 모든 성자의 가르침과 법률 질서로 세상을 질서 있게 해주는 법률의 은혜. 저는 한때 어렸을 적 부모님을 미워하기도 하고 부모님 속을 썩이기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발견하기를 실천하고 이 사언에 부모언을 배우면서 부모님께서 저를 위해 살아오신 그 삶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느껴보는 시간을 자주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저는 우리 부모님을 최고로 귀한 분으로 마음에 모시게 되었고 부모님을 뵐 때마다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드릴 때마다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해드릴까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부모님은 더욱더 저를 지탱해주는 더 큰 뿌리가 되셨고 부모님께서도 저를 통해서 더 삶의 기운을 얻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 볼 것이니 이것은 그냥 글이나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으로 느껴지고 감사함이 마음에 충만되고 결국 그 대상을 향해서 보온이 됩니다. 따뜻한 마음이 나가게 됩니다. 제가 어느 날 찾아온 박스 줍는 아저씨를 귀하게 맞이해서 음료수까지 챙겨드린 것은 바로 평소 그런 분들에 대한 은혜를 많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림교당에 오니 교도님들께서는 법회 때마다 혹은 그 사이에도 자주 교당에 여러 가지를 가져오셔서 챙겨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큰 교무님은 교도님들이 가져오신 반찬통에 교도님 법명을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때때로 반찬을 누가 주신 것인지 궁금할 때면 큰 교무님과 부교무에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그분들이 가져오신 반찬과 물건들을 대할 때마다 그분들의 정성과 은혜를 생각하며 먹고 사용하다 보니 그분들을 뵐 때면 저절로 따뜻한 마음, 보온의 마음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도님들을 행복하게 해드릴까 좀 더 연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승님들의 말씀은 분명한 인과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길은 은혜를 발견하여 감사 생활을 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제일 잘못 사는 길은 해독을 발견하여 원망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상극의 마음이 재앙을 불러들이고 감사하는 상생의 마음이 복을 불러들이는 근본이 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정전에서 이론상의 진리를 밝히시고 그 다음에 바로 사안을 밝혀주신 것은 진리가 바로 이 우주 만유인데 그것은 바로 네 가지 큰 은혜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론상의 진리가 이 세상인데 이 세상을 깨친 눈으로 제대로 보면 네 가지 큰 은혜가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큰 은혜를 보고 감사 보은 생활을 하면 한량없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산종사님께서는 법훈편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범부들은 작은 은혜와 처음 주는 은혜는 느낄 줄 아나 큰 은혜와 계속되는 은혜는 잘 모르나니 근본적으로 큰 은혜를 잘 알아야 참다운 보은행을 하게 되나니라. 감사 생활만 하는 이는 늘 사은의 도움을 받게 되고 원망 생활만 하는 이는 늘 미물에게서도 해독을 받으리라. 여러분, 오늘 저는 행복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습니다. 가슴 벅차는 행복은 돈과 물질로 채우는 욕심의 만족과는 다릅니다. 욕심의 체험은 다시 새로운 갈증을 불러오지만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 보온하며 느끼는 깊은 마음의 충만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감사와 보온으로 더 큰 행복을 불러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분들 모두가 우리 스승들의 말씀을 따라 항상 사은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자주 생각해보며 감사 보온하는 생활로 세상을 살리시는 영원한 행복자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